로마서 이제 9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에요. 1절부터 5절까지 펴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을 말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내게 이것을 증언합니다. 곧 내게 큰 근심이 있다는 것과 내 마음에 끊임없는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난 내 형제 곧 육신을 따라 된 내 동족을 위해서라면 내 동족은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심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그리고 그들의 것이요 육신적으로는 그리스도도 그들에게 나셨습니다. 그분은 만물 위에 계시고 영원토록 찬양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는 그 일제강점기였던 1937년과 38년에 일본이 중국을 침략을 했습니다. 그 일명 중일전쟁이라고 하는 전쟁이 있었는데요. 그 즈음에 유럽에서는 히틀러의 나치 독일이 오스트리아를 병합을 하고 그 체코슬로바키아의 그 일부 지역까지 차지를 하면서 영토 확장을 해 나가고 있었어요. 동쪽에서는 일본이, 서쪽에서는 독일이 그렇게 영토 확장을 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939년 8월 23일에 그 독일이 웬일인지 소련과 불가침 조약을 맺었어요. 우리 서로 침략하지 말자. 왜냐면 독일이 폴란드라는 나라를 침공을 해야 되는데 소련이 뒤에서 치면 안 되기 때문에 불가침 조약을 먼저 체결을 한 거예요. 소련은 독일을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1939년 9월 1일에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을 했고 그것에 대해서 영국과 프랑스가 선전포고를 하면서 당시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큰 전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2차 세계대전이라고 불러요. 폴란드는 독일이 치고 또 소련군도 같이 와서 치는 바람에 겨우 한 달 만에 전 지역이 점령이 되었습니다. 이 폴란드가 꽤 큰 지역이었는데 한 달 만에 다 독일의 손아귀에 넘어갔어요. 독일, 이탈리아, 일본이 동맹을 맺었는데 이 연합국가 대응해서 싸운 2차 대전의 이 세 나라를 우리가 추축국이라고 부릅니다. 독일은 1941년에 소련과 맺었던 불가침 조약을 깨고 소련을 공격하기 시작을 했어요. 당시에 그 히틀러가 이끌고 있었던 독일 나치는 인종 우월주의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유대인도 제거해야 된다고 했지만은 그 소련 쪽의 그 슬라브 민족도 우리가 반드시 제거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만 불가침 조약을 맺었지 좀 승기를 잡으니까 조약 맺었던 소련도 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련이 마음을 바꿔서 연합국 편에 서게 돼요. 그리고 같은 해에 1941년에 일본은 하와이 진주만에 있는 미 해군 기지를 공습을 하면서 미국도 자극을 받아서 이 큰 전쟁에 본격적으로 가담을 하게 됩니다. 이탈리아와 독일이 이제 먼저 항복을 하고 일본도 그 8월 6일과 8월 9일에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떨어지면서 무조건 항복을 선언을 했어요. 이렇게 해서 1945년 8월에 2차 대전이 막을 내렸습니다. 2차 대전이 끝나고 세계 경제가 아주 소용돌이를 쳤는데요. 승전국이었던 미국 중심으로 경제체제가 모두 변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또 하나의 승전국인 소련, 마음을 바꿔서 승전국이 된 이 소련으로 인해서 동유럽, 몽골, 북한 등의 공산주의 정권이 들어서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1949년에는 중국도 내전에서 공산당이 이기면서 전 세계는 미국과 서유럽을 중심으로 한 자본주의 진영과 소련, 동유럽, 중국을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 진영으로 그렇게 재편이 되어 갔습니다.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는 개인의 사유재산을 인정 또는 존중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있어서 완전히 반대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데요. 자본주의 국가와 공산주의 국가로 전 세계가 양분이 되어가고 있을 때 그거를 축소처럼 모델처럼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이 작은 땅에서 우리 민족은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본주의 진영에 붙어야 되나 공산주의 진영에 붙어야 되나 그렇게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단계에 있었어요. 그런데 1945년 8월 10일에 일본이 항복을 선언을 하고 한반도에서 썰물이 빠져나가듯 쭉 빠져나가고 있을 때 한반도의 북쪽에서는 일본군 잔당을 소탕한다는 그 이유로 소련이 빠르게 남진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미국이 그만 내려와라. 남쪽은 내가 담당한다면서 스톱을 선언한 선이 바로 38선이에요. 38선에 걸쳐져 있는 마을들이 있었는데요. 이 선이 확정된 날이 8월 14일이었는데 같은 마을에서도 그 선을 넘어갈 수가 없었는데요. 8월 14일 그 다음 날 8월 15일에 공식적으로 광복, 해방이 선포되었습니다. 38선으로 갈라진 채 광복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광복을 좀 어정쩡하게 맞은 한반도에서 북한 지역은 광복이 되자마자 6개월 만에 완전히 공산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우파들은 다 숙청이 됐습니다. 당시에 기독교의 거두였던 조만식 선생도 그때 거기에서 숙청이 됐죠. 우파라는 사람들이 대부분 당시에는 기독교인이었는데요. 당시 북한 지역에 있었던 그 우파들은 거의 다 숙청이 됐습니다. 김일성이 이제 신학교를 없애고 목사들을 하나하나 죽여가기 시작을 했어요. 다 죽었습니다. 예, 기독교인이 많았던 북한 지역이 공산주의자에 의해서 철저히 탄압을 받기 시작을 하자 살려고 그 기독교인들이 다 남쪽으로 내려오기 시작을 했어요. 이때 내려온 기독교인들은 대부분이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1명 또는 2명 정도 가족을 잃었던 그런 사람들이었고 공산주의에 누구보다도 반감이 심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분 중에 한 분이 한경직 목사님이라는 분인데요. 그분이 1945년 12월에 이 남쪽에 와서 세운 교회가 영락교회입니다. 한반도 서북 지역에서 내려온 피난민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영락교회로 모이면서 영락교회는 금방 서울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되었어요. 영락교회는 신탁통치 반대운동에 앞장설 뿐만 아니라 누구보다도 반공운동에 가장 앞장섰던 그런 교회입니다. 1946년에는 공산주의에 강한 적개심을 가진 청년들이 서북청년회라는 조직을 만들었고 곳곳에서 이 좌익 세력들과 충돌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1948년 제주에 4.3 사건이 일어났을 때 제주도의 남로당 조직과 가장 격렬하게 대립했던 조직도 이 서북청년회라는 기독교 조직이었습니다. 당시에 한반도 남쪽도 박헌영, 여운형 등의 이미 이제 공산주의 세력의 영향력이 아주 컸지만은 공산주의의 파괴성을 이미 미리부터 감지하고 있었던 이승만이 기독교 국가인 미국과 공조하고 있었고 역시 기독교인이었던 김구도 이승만만큼은 아니었지만 한반도의 공산화에는 동조하지 않고 있었어요. 이렇게 38선으로 갈라진 채 광복을 맞은 한국은 소련과 국경이 닿은 대부분의 나라가 공산화되어 버린 상황에서 물론 한반도 북쪽은 잃어버렸지만은 한반도 남부는 사실상 기독교 세력과 그를 지지하는 미군정이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공산화 광풍으로부터 가까스로 살아남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한국의 현대 기독교는 그 출발부터 공산주의에 대한 상당한 반감을 가지고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특히 6.25 전쟁 이후 북한 지역에서 엄청난 숙청이 더 일어나고 그렇게 많던 교회가 순식간에 다 사라지는 것을 보면서 교회는 반공을 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당시 한반도 남부에는 여전히 사회주의 국가를 수립하고 싶었던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그 사람들이 가장 싫어했던 게 그래서 교회였죠. 그건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 교회가 좀 더 보수적인 성향이 짙고 사회주의적 정책이 나오기만 하면 공산주의로 가는구나 라고 하면서 극도로 예민하게 반응하는 그런 이유이기도 한 거예요. 이렇게 2차 대전 후에 우리 민족은 식민지에서 벗어났다는 감격과 신탁통치에 격렬하게 반대운동을 펼치면서 또 소련식 공산주의가 좋으냐 미국식 자본주의가 좋으냐를 두고 서로 대립을 하면서 우리 민족 문제 말고는 더 이상 뭐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광복됐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2차 세계대전이 끝났다는 것인데 그 2차 세계대전 자체 5천만 명이 죽었다는 그 2차 세계대전이라는 그 자체에 대해서 그것이 전 세계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잘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요. 인류 역사에서 이렇게까지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죽은 적이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5천만 명이 아니라 8천만 명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그 우리나라와 같은 거의 뭐 우리나라 인구 정도 사람들이 한꺼번에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다 이 참혹한 시간을 지나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묻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 참혹한 상황을 보지 못하십니까? 이미 1914년부터 18년까지 1차 세계대전이 있었고 그때 이미 1,000만 명이 죽었거든요. 그걸 이미 이제 보았던 이 세상이 겨우 21년 만에 2차 대전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자 사람들이 더욱 깊은 회의에 빠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시다면은 어떻게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그냥 보고만 계신가에 대해서 서로 질문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것이 아니라 각국의 패권 다툼에서 그래서 일어난 그건 제국주의 전쟁이었어요. 사람들도 물론 그걸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심지어 신앙인들조차 너무 많은 시체들이 주변에 나뒹구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왜 막아주지 않으셨나요? 라고 하면서 눈물을 흘렸던 겁니다. 사탄 마귀는 사람들을 죽이기를 좋아해요. 우울증을 기피해서 스스로 죽게 만들고 분노를 크게 해서 다른 사람들을 죽게 만들고 힘을 합쳐 싸우게 해서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을 죽이기를 좋아합니다. 그걸 우리가 전쟁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 전쟁으로 사람을 죽이려는 시도를 했다면 그건 분명히 사탄 마귀가 했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사탄에게
분노를 표출하기보다는 늘 하나님에게 서운함을 토로하는 데 익숙하고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등 돌리면 뭐가 보여요? 사탄 마귀의 얼굴이 바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늘 그렇게 등을 돌리죠. 그게 바로 사탄이 원하는 겁니다. 1차,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사람들은 점차 진리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깊이 하기 시작을 했어요. 정말 진리는 있는가?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절대적 진리는 있는가에 대한 회의가 많이 생겼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결론에 이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세상에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 진리는 상대적이다. 심지어 개인이 생각하는 하나하나의 생각들이 다 진리다. 이렇게 말하는 수준에까지 이르게 되었어요. 성경을 믿지 않게 된 거죠.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 절대적인 진리라고 말하고 있는데 진리가 상대적이라는 말이 더 유행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바로 기독교적 신앙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사상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빠른 속도로 이 세상에 퍼져나갔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큰 회의감을 가진 민족은 아마도 유대인들이었을 거예요. 1945년 1월 27일 폴란드 아우슈비츠의 유대인 포로 수용소가 해방될 때까지 당시에 유럽에 살고 있던 1,100만 명의 유대인 중에서 600만 명이 학살당했습니다. 폴란드, 독일,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등지에 있었던 유대인의 절반이 죽었다는 거예요. 학살당한 사람들 중에서 어린애들이 150만 명이었습니다. 히틀러가 이끄는 나치 독일은 유대인에 대해서 큰 반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면서 2차 대전의 그 혼란한 틈에서 인종 청소를 한다고 하면서 유대인을 이렇게 학살을 한 거예요. 보통 홀로코스트라고 부르죠. 홀로코스트라고 부르기도 하는 이 사건은 20세기의 가장 비극적인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유럽에 살고 있던 유대인 중에서 2명 중 1명이 죽어나가는 그 상황을 보면서 가족 중에 죽지 않은 사람이 없을 거예요. 유대인들이 특히 더 다른 어떤 누구보다도 간절히 외쳤을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저희들을 완전히 버리셨습니까? 근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이 참혹한 이 상황을 보면서 누구나 눈살을 찌푸리면서도 근데 그 유대인들, 그 사람들은 예수님 부인한 사람들이잖아?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런 대학살은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들에게는 어쩌면 당연한 결과가 아닌가 하는 무시무시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예요. 폴란드 남부 아우슈비츠 가스실에서 400만 명의 유대인들이 죽어나갔던 잔인함보다도 어쩌면은 더 잔인한 일들이 그 이후에 이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교회들이 사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한 민족이기 때문에 죽는 것이 당연하다?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기독교인일수록 그런 말은 더욱더 해서는 안 되겠죠. 어떤 다른 민족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그 특수한 상황 속에 지난 역사 속에 있었던 그 유대인들 그리고 그들의 나라 이스라엘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냐는 거예요. 전 세계 인구의 0.2%에 불과하지만 노벨상의 30%를 타고 있는 그 유대인들 어떻게 바라보고 있어야 되냐는 거예요. 전 세계 금융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그런 민족이죠. 또 뭐 자녀교육법 유명하지 않습니까? 전 세계 교육 프로그램 개발자들이 다 그걸 또 따라하고 있고요. 그만큼 아픔이 많은 민족이고 반면에 고집도 엄청난 그런 또 민족입니다. 같이 있기 힘들다는 얘기들 많이 해요. 무엇보다도 예수를 믿지 않는 민족이죠. 실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로마서를 쓴 사도 바울도 실은 유대인이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셨겠냐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1장으로 가볼까요? 로마서 11장의 1절. 로마서 11장의 1절 읽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묻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셨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나 자신도 이스라엘 사람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의해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주장할 수 없다는 이런 어떤 논리적 결론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영접하지 않는 그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아있다는 것이 로마서에서 하고자 하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민족적 개념인 그 이스라엘이 몸의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모두 구원된다는 걸 말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이제 바울이 이제껏 말한 복음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거잖아요. 바울은 여기에서 남은 자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바울 스스로가 자신이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거 봐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다는 상징거가 최소한 여기 한 명은 있지 않느냐라고 지금 말하고 싶은 겁니다. 이제 구원받는 유대인들이 점점 늘어날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모두 다 회복하게 될 것이라고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지난주까지 로마서 8장까지 보셨는데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죄 아래 있고 모두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며 혹여 선을 행하려고 해도 자신이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오히려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는 존재라는 걸 배웠어요. 그러나 그 슬픈 이야기에서 끝나지 않았죠. 우리가 아직 연약하고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의 범죄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 넘겨주셨고 우리는 그 공로로 의인이라 칭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산자가 되었으며 심지어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까지도 배웠어요. 그러면 이제 그 정도 했으면은 8장까지 그렇게 했으면은 이제 그걸 좀 살아내자라고 하면서 삶에 대한 적용을 말씀하실 것 같기도 한데 로마서는 그 바로 적용으로 들어가지 않고 9장, 10장, 11장 이 세 장에 걸쳐서 특별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9장, 10장, 11장에서는 뭐 예정이나 하나님의 의 뭐 이런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예로 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자체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9장, 10장, 11장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 가장 중요한 주제를 빼놓고 만약에 달리 해석을 한다면 이 세 개의 중요한 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를 놓치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9장 4절에서 내 동족은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라고 말해요.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골육의 친척이라는 다소 생소하지만 더 절절한 표현으로 번역을 해놨는데요. 바울은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임을 말하면서 자신이 동족을 위해 희생하려는 마음은 그 동족에 대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자신의 사랑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 말씀이 참되다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언젠가는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분명히 하셨고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나도 희생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9장 4절에서 5절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주신 특권이 아주 짧지만 무게감 있는 언어로 그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4절과 5절 다시 읽겠습니다. 내 동족은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심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적으로는 그리스도도 그들에게서 나셨습니다. 그분은 만물 위에 계시고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바울은 이 8장까지 유대사람 또는 이제 유대인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서는 유대인보다는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표현을 써요. 또는 이스라엘이라고 표현을 주로 씁니다. 바울은 더 이상 유대인을 이방인의 상대적인 개념으로 보기 싫은 거예요. 어떤 구속사의 견지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차원에서 그들을 보고 싶은 겁니다.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이 성경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은 창세기 32장 28절인데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새로운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창세기 32장 2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이제 내 이름은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내가 하나님과 겨루고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야곱의 12아들에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나왔기 때문에 야곱의 새로운 이름 이스라엘 밑에 그들이 모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들을 하나님과의 관계 차원에서 내가 너희를 불렀다라는 그 관계 차원에서 부르는 그런 호칭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된 사람들, 즉 그런 어떤 신적인 관계를 말하는 좋은 호칭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거기 9장의 말씀을 보시면은 양자됨의 특권을 가졌대요. 이것은 이제 그리스도인의 양자됨과는 좀 다른 말일 거예요. 구약시대부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렸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는 것은 그 민족 전체에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이 있다는 것을 말하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양자되는 원리는 그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즉 민족적 이스라엘이 받은 복이 있지만은 그렇다고 그들이 개개인이 모두 구원이 된다는 얘기와는 또 별개인 거예요. 유대인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할 때 구원됩니다. 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는 영광을 맛보았대요. 무지개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 신의 산 언약, 다윗 언약 등
언약들을 또 받은 민족입니다. 율법을 받았고 제사제도도 받았고 그들을 구하시겠다라는 약속도 받은 민족이에요. 사실 성경 속 인물들도 다 그 유대인들의 이스라엘의 조상들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도 육신적으로는 이스라엘에서 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셨지만은 육적으로는 이스라엘에서 나셨다는데 어찌 우리가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단어를 그냥 잃어버릴 수 있겠냐는 거예요. 기독교인들 중에는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끝내 예수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지난 역사 속에서 유대인들이 핍박을 받고 살아온 것은 당연하다고 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홀로코스트도 그 결과가 아니냐라고 독하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성경 복음서에서도 뭔가 유대인이라는 표현은 뭔가 복음의 진리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로 표현되고 있기 때문에 복음서를 열심히 읽으면 읽을수록 어찌하다 보면 유대인에 대한 이 반감이 우리 안에 자리 잡히고 맙니다. 근데 이제 로마서 9장 5절에서도 말했듯이 육신적으로는 예수님도 유대인에게서 나셨어요. 구약의 예언자들이 모두 유대인이고 신약 성경의 저자들도 대부분 유대인인 걸 생각하면 우리가 유대인, 즉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시각을 이쯤에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홀로코스트라는 그 민족적 위기를 경험한 유대인들은 자신의 고향인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돌아가야겠다고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이방인 생활이 힘들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을 떠난 그들의 운명이 얼마나 처참했는지를 그들은 그저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삶으로 배우게 된 거예요. 전 세계에 퍼져있던 유대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즉 예루살렘 시온산으로 들어간다고 해서 시온주의라고 하는데요. 시온주의는 그 이전에도 태동이 있었지만은 여건상 실행되지 못하고 있다가 2차 대전 후 한 사람 옛날에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부터 근데 나라가 있었던 건 아니고 이미 거기 살고 있었던 아랍 사람들 사이에서 유대인들 부락을 만들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1948년 5월 우리나라에서는 5.10 총선거가 치러지고 재헌국회가 태동할 때였었는데요. 대한민국이 만들어지던 그 해 1948년 5월 14일 오후 4시에 텔아비브, 보시면은 여기 지중해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 갈릴리가 있고 밑에 사해가 있는데 예루살렘은 이쪽에 있거든요. 그 텔아비브는 좀 더 지중해 쪽에 있는데 텔아비브 박물관에서 하티크바라는 그 국가가 올려진 후 첫 번째 총리가 된 벤 구리온이 독립헌장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읽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요. 우리는 유대인의 역사적이며 본질적인 권리와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이스라엘이라 불리는 국가를 팔레스타인에 세울 것을 선언한다 하면서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1948년 5월 14일에요. 전 세계가 놀랐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예수님께서 여기에 있는 돌 하나라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내릴 것이다 라고 예언하신 대로 기원 후 70년에 로마 제국에 의해서 철저히 파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원 후 135년에 일부 남아있던 유대인들이 로마에 저항을 하자 로마군이 그때 유대인에 대한 대대적인 학살을 하면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는 이 땅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유랑 생활을 하던 유대인들이 1900년이 지나서 다시 선조들의 땅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운 거예요. 그러나 이들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선포했을 때는요, 처음에 조금 했습니다. 조그만 나라였었어요. 이만큼밖에 안 됐어요. 조금 했고, 성지인 예루살렘은 차지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여기는 아랍 국가의 소유로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생기자마자 그게 크든 작든지 간에 다른 국가들이 격렬하게 반대를 했고 주변 국가와 끊임없이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주변에 편이 하나도 없죠. 다 아랍 국가니까요. 네. 근데 1967년 5월 12일에 그 이쪽에 있는 이집트의 나세르 대통령이 이스라엘 선박이 이 밑에 아카바만이라고 했는데요. 아카바만으로 이스라엘 선박이 통행하는 것을 금지를 하면서 전운이 감돌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 달인 6월 5일에 가만히 있다간 죽겠다 싶은지 이스라엘이 먼저 이집트를 선제 공격을 했습니다. 오전에 비행기를 띄웠는데요. 3시간 만에 이집트의 공항에 있는 이집트 전투기들을 다 초토화시켰습니다. 이스라엘은 6일 만에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를 다 격파를 하고 이 남쪽에 큰 반도가 있는데요. 이 시나이 반도를 다 차지를 했습니다. 원래 이만큼밖에 안 되는 나라였는데 오히려 이 전쟁으로 인해서 여기를 다 차지하고 위쪽에 골란고원이라고 있는데 골란고원도 차지하고 심지어 예루살렘까지 차지를 하게 됐습니다. 아랍 국가들은 괜히 이스라엘을 자극을 했다가 오히려 이스라엘의 영토만 엄청 크게 만들어주고 말았어요.
세계 국가에서 동시에 사방에서 몰려오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번번이 승리했습니다. 다들 놀랐죠. 이스라엘 탱크가 이 시나이 반도로 진격을 할 때 갑자기 이집트 군대가 저항하지 않고 그 무기를 모두 그대로 둔 채로 그냥 사라지는 그런 기적들도 여기저기 일어나면서 6일 만에 전쟁을 승리로 마쳤습니다. 그리고 7일째 이스라엘이 안식을 했습니다. 이 전쟁을 우리가 6일 전쟁이라고 불러요. 그럼 우리는 이거를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이스라엘이 다시 약속의 땅을 찾은 것으로 봐야 될까요? 마치 기원전 1400년경에 여호수아를 리더로 해서 벌였던 이 가나안 전쟁의 승리처럼 그렇게 보아야 되냐 이거예요. 만약 그렇다면은 현대사에서 벌어진 이 놀라운 사건들은 성경에서 약속한 그 이스라엘의 회복이 그대로 성취된 걸로 봐야 될 거예요. 그러나 1948년에 팔레스타인 땅에 세워진 이 이스라엘이 성경의 이스라엘과 전혀 무관하다면, 그저 사람의 생각으로 세운 것이라면 우리는 굳이 이스라엘의 동향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쓸 필요가 또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사실 믿지 않는 수준이 아니라 예수님을 싫어해요. 2000년 전부터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라는 꼬리표가 그들에게 계속 따라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종교개혁 이전의 가톨릭 교회는 예루살렘 성지 회복을 한다는 그 십자군 전쟁 때 많은 유대인들을 학살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십자군 전쟁에서 십자군이 가져오는 그 십자가를 내걸고 올 때 두려움에 휩싸였을 거예요. 유대인들은 어쩌면 십자가가 나타나면 우리는 죽었구나, 우리의 고난이 시작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를 히브리어로 읽으면 예슈아인데요. 어떤 유대인들은 예수도 아니고 예슈아도 아니고 예슈라고 발음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거는 예수님을 부른 호칭이 아니라 히브리어 앞자를 따가지고 그 이름과 그 기억이 없어져 버리기를 바란다라는 어떤 저주의 호칭인데요. 그렇게 부르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유대인들은 십자가와 예수님에 대한 반감이 커요. 그런데 불과 반세기 전만 해도 수십 명에 불과하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지금은 수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메시아닉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난 건데요. 이들은 근데 좀 보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면서도 자기들이 유대인들이고 좀 더 우월하고 유대 전통에 의한 율법을 강조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우리는 이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냐는 거예요. 뭐 그런 거에 신경을 씁니까? 우리 살기도 바쁜데 뭐 그렇게 말하실 수도 있는데 이걸 그냥 넘어가기에는 전 잘 넘어가지가 않는데요. 왜냐면 그 이스라엘이 성경의 이스라엘이냐 아니냐는 것은 성경의 예언을 해석을 할 때에도 또 이스라엘과 지금 우리 교회의 관계를 볼 때에도 매우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은 성경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어떻게 해석하세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럼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이스라엘만 들으면 되는구나. 그러네. 이스라엘이 아닌 우리도 그 말을 들어야 하는 건가?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은 또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것인가? 10계명을 분명히 이스라엘에 주셨습니다. 그럼 10계명을 우리가 무시할 수 있는 건지, 그것도 결국 이스라엘에게만 주신 건 아닌지, 이방인인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인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1948년에 이 팔레스타인에 세워진 이 이스라엘이 성경의 이스라엘이라고 진짜로 믿고 있다면 이스라엘은 사라지지 않았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성경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그거를 민족적 이스라엘이라고 봐야 될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최소한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한 문장에 언급될 때에는 그래요. 그걸 다 우리로 해석하면 나와 나로 해석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에베소서 2장 15절을 가보시면요. 에베소서 2장 15절과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가 그분 안에서 이 둘로 한 세 사람을 창조해 화평을 이루게 하시고 십자가를 통해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셔서 자기 안에서 원수된 것을 없애버리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 2장 15절에 한 세 사람, one new man, 한 세 사람에 대한 해석도 현재 이스라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앞에 그 12절을 보면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이방인과 이스라엘을 구분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 15절과 16절에 나오는 이 둘은 분명히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아닌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이 되어서 함께 예배드릴 날이 온다는 거예요. 한 세 사람이 된다는 것은 사실 아직 그래서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잖아요. 그럼 이건 언제 이루어지게 될 것인가?
주님 다시 오실 때이든 또는 그 전이든 어쨌거나 현상적으로 보더라도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은 말씀이거든요. 이런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다시 생겨나는 것이 맞는 것만 또 같아요. 얘네가 생겨나야 이방인과 한 세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나 지금 아랍 지역과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 저 이스라엘이 성경의 이스라엘과 또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판단을 한다면 기존 교회들이 대부분 그렇게 해석을 하듯이 이스라엘을 영적 이스라엘로 해석을 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그거를 이스라엘이라고 읽기는 읽지만 교회나 그리스도인으로 바꿔서 해석을 해야 될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경우에 말이 될 때도 많이 있지만은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자체를 읽지 않으면 해석이 이상해지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과 이방이라는 말이 한 문장에 나올 때요. 로마서 1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로마서 1장 16절은 우리가 이전에 보았던 말씀인데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유대 사람에게요, 다음으로는 그리스 사람에게입니다. 분명히 복음은 유대인에게 먼저 주어졌어요. 그리고 그리스 사람, 헬라인, 즉 이방인에게 흘러갔습니다. 그러나 저 뒤쪽에 11장으로 가보세요. 로마서 11장 28절.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그들은 여러분으로 인해 원수가 된 사람들이지만 선택의 관점에서 보면 그들은 조상들로 인해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이란 유대인들 즉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이스라엘이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의 관점에서 볼 때 이스라엘은 원수가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주시고 막상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 복음을 뺏어가지고 이방인에게 보내시고 이스라엘은 아예 버리신 건가요? 겉으로 유대 사람이라고 해서 참 유대 사람이 아니고 몸에 받은 할례가 참 할례가 아닙니다. 오히려 속 사람이 유대 사람이라야 참 유대 사람이며 문자화된 율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은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라는 로마서 2장의 말씀을 보면 성경에서의 유대인은 이제 민족적 그 유대인을 말하는 것은 아닌가 보다 하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요. 아브라함은 우리 모두의 조상입니다라는 로마서 5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역시 성경의 유대인이나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혈통적, 민족적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믿음을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구나. 예수님 믿는 사람 또는 그 교회를 유대인이나 이스라엘로 봐야 되는구나. 또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참 힘들어요. 그런데 그렇게만 생각하려니까 해석이 잘 안 되는 말씀들도 있다고 그랬지만 우선 마음이 아픈 거예요. 우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아서 성경으로 만들어낸 그 유대인들을 이제 우리가 아예 도려내야 되는가. 구약성경 39권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듬뿍 받았던 그 이스라엘인데 예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이제 완전히 소각철이 되는 것인가. 저는 이것 때문에 참 고민이 많았어요. 여러분도 고민 좀 있으셨나요? 시편 22편에서 너희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들아 주를 경외하라고 했는데 그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 내가 들어가는 건지 아닌 건지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구해내신 그 유대인들의 역사는 단순히 구원의 모형을 보여준 것에 불과한 것인지 그 유대인들의 역할은 그 모형 보여주고 끝난 것인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그 언약들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지 하나님께서 그 오랜 기간 이스라엘을 참아주시며 보여주신 사랑과 긍휼은 또 뭐였는지 저는 그 육신의 아버지를 병으로 잃고 그 직후에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면서 혹시라도 하나님 아버지도 육신의 아버지처럼 나를 갑자기 떠나버리시면 어떻게 하나 하는 그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어요. 복음을 잘 몰라서 더 그랬습니다. 그때 누군가 저에게 로마서 8장을 잘 알려줬더라면 그렇게 오랜 기간 벌벌 떨고 살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자녀라는 말만 잘 알려줬어도 벌벌 떨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두려움 가지고 있으니까 신앙도 빨리 자라지 않더라고요. 그저 저는 하나님께서 저의 행위를 보시고 실망하셔서 나를 버리시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저 스스로 어색했던 시간이 꽤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스라엘만큼 하나님을 실망시킨 사람들도 없는 거예요. 좀 나보다 더 심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끝내 버리지 않으신다면 나도 버리지 않으시겠구나. 그런 생각이 어느 순간 든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신 분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셨다면, 그래서 현재 교회로 다 대체가 되었다. 교회로. 너희들이 이젠 진짜 내 아들이다. 라고 만족을 하신다면 저도 그렇게 가겠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결국 회복시키려고 그렇게 하신다면 그 영원한 사랑에 나도 동참을 해서 지금 저 지중해 동편에 있는 그 이스라엘을 위해서 내가 특별한 기도를 드려야겠구나. 그런 생각도 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제 마음을 맞춰가기로, 하나님의 사랑이 머무는 곳에 제 사랑도 머물게 하기로 제가 마음을 먹었던 거예요. 그러나 어느 날 집에 갔는데요. 큰 소리로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 아내가 있는 거예요. 울면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더라고요. 제가 집에 들어갔는데 제가 들어온 것도 모르고 계속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옆방에 방과 욕실 사이에 작은 공간이 있었는데요. 그 화장대가 있는 그 작은 공간에 제가 쪼그리고 앉아서 성경을 폈습니다. 그리고 저도 모르게 로마서 11장 29절을 읽게 됐어요. 펴보실래요? 11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은 번복될 수 없습니다. 개역개정에서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고 했는데요. 저는 그때까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했었냐면요. 하나님께서 은사 있죠, 은사. 은사를 한번 주시면 다시는 거두어 가지는 않으신다. 예를 들어 만약에 예언의 은사를 주셨으면 그 예언의 은사는 계속 유지된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있었어요. 매우 단편적이고 무리한 해석이었습니다. 물론 이 말씀에서의 은사라는 것은 예언, 방언, 가르침 등의 그 다양한 은사를 분명히 포함을 하지만 문맥으로 볼 때 그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독특한 복을 말하고 그 뒤에 있는 부르심은 구원의 부르심이에요. 그런데 그날 쪼그리고 앉아서 이 말씀을 읽던 그날 이 말씀이 저의 마음속에 이렇게 새겨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신 것은 결코 번복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후회하지 않으신다. 아직은 미미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장차 이스라엘을 분명히 회복시키실 것이다. 이 마음이 저 마음에 새겨지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그거는 제가 그동안 성경을 읽고 공부하던 그런 이스라엘 개념이 전혀 아니었거든요. 저는 성경의 모든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를 단순히 교회나 그리스도인 또는 제 이름을 넣어서 대체하면서 읽으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날 이 부분이 다시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앞부분도 읽어보니까 이게 실제 이스라엘을 위한 말씀이었던 거예요. 로마서 11장 25절을 보시면요. 형제들이여 나는 여러분이 이 비밀에 대해 알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비밀은 이방 사람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 가운데 일부가 완악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뭔 뜻인지 알겠어요? 먼저 유대인에게 복음이 주어졌지만은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아서 이방 사람들에게 그 복음이 흘러가고 그 복음을 받은 이방 사람들의 숫자가 충만하게 찼을 때 그때까지 이스라엘 마음이 완악하게 됐다는 거예요. 11장 26절에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언젠가는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28절에 보시면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그들은 여러분으로 인해 원수가 된 사람들이지만 선택의 관점에서 보면 그들은 조상들로 인해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29절에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은 번복될 수 없습니다. 30절 한때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으나 지금은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긍휼히 여김을 받았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읽으면서요. 이스라엘에게서 복음이 시작이 되고 그들에게 먼저 복음이 전파되었지만 그들이 거부해서 오히려 이방인인 나에게까지 복음이 오게 되었구나. 나와 같은 이방 사람으로 예수 믿는 자의 수가 충만해질 때까지 유대인들이 예수님 밖에 있겠지만은 이후 언젠가는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되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생각이 들자마자 유대인과 이스라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가 제가 이제 요한계시록 강해 설교를 준비하고 있을 때였는데요. 이스라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요한계시록의 해석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을 알았어요. 요한계시록뿐만이 아니라 에스겔서, 다니엘서 등의 예언서를 보는 방식도 달라지고 심지어 성경 전체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그거는 곧 이 세상의 현재와 종말을 바라보는 방식까지 완전히 달라지게 한다는 사실도 알게 됐습니다. 계시록으로 한번 가보세요. 계시록에요. 20장으로 가보세요.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6절까지에는 천년 왕국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요. 특별히 20장의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그 위에 사람들이 앉았는데 심판할 권세가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의 영혼들과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않고 자신들의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다시 살아나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뭔가 좀 어렵네요.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복되고 거룩합니다. 이들에게는 둘째 사망이 아무 권세도 갖지 못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돼 그와 함께 1000년 동안 통치할 것입니다. 이걸 보통 우리가 이제 천년왕국이라고 부르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에 나오는 1000년을 문자 그대로 999년에다가 1년을 더한 1000년으로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도 있고, 상징적으로 그건 제법 긴 시간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더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읽지 않아서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는지도 모르죠. 이걸 이제 해석하는 방식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거를 좀 크게 보더라도 한 3가지 정도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실 텐데요. 이제 다시 오실 텐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좋은 세상이 한 1000년 정도 있을 것이라고 봐요. 1000년.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진짜 1000년으로 보기도 하고 그냥 약 1000년 또는 상징적 1000년으로 보기도 합니다. 근데 대체적으로는 진짜 1000년으로 보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요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한참 살기 좋은 세상이 오면 그때 어느 정도 좋으면 예수님께서 오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후천년설이라고 그래요. 후천년설. 예. 전천년설이 아닌가 싶죠. 이제 후에 재림하신다 이런 뜻이거든요. 후에 재림하신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거꾸로 이렇게 이제 뒤쪽에 이렇게 뒤쪽에 1000년 왕국이 있다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믿는 자들과 함께 이 땅에서 1000년의 어떤 통치를 하게 된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거는 전에 재림하신다 이래서 뭐라고 할까요? 전천년설이라고 합니다. 전천년설.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요, 이 1000년을 그냥 1000년으로 보지 않고 이거는 그냥 상징적인 1000년이다 그래가지고 제법 긴 시간, 그래서 이 1000년을 상징적인 그런 비유적인 1000년으로 보는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무천년설이라고 그래요. 무천년설. 같은 말씀을 두고도 이렇게 다양한 해석들을 합니다. 물론 여기서 더 벗어나는 해석도 있고 더 벗어나는 해석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단이라고 불러요. 이거를 잘못 해석할 때 이단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후천년설이라는 건 뭐냐면요, 복음이 이 세계와 사회와 문화를 철저히 변화시킬 만큼 크게 승리를 거두게 되면 그 시기가 이제 1000년 왕국이 되는 것이고, 그 후에 좋은 세상에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럽게 재림하신다는 그런 믿음이에요. 후천년설은 이게 이제 18세기, 19세기에 유행을 했거든요. 18세기, 19세기면요, 이전에 그 구습을 타파하자라는 어떤 계몽주의가 막 유행을 할 때이고, 산업혁명이 일어날 때이고, 과학기술이 급속하게 발전할 때이고, 다인의 진화론이 퍼지고 있을 때인데요. 그러니까 세상이 뭔가 급격하게 발전을 하면서 뭔가 좋은 세상이 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믿고 있었던 사람들은 이게 천년왕국인가? 이 좋은 징조가 계속되면 곧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구나 그랬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뭘 했냐면 더 개혁해야겠다 그랬어요. 개혁해야겠다. 뭔가 더 개혁하고 더 좋은 세상을 만들면, 변혁을 이루면 세상은 더 좋아지겠다고 생각하게 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어요. 예수님 보고 싶어서 이 세상을 좀 더 빨리 청소하고 예쁘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스스로 개혁적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이 이 후천년설을 지지를 합니다.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천주교는 이 후천년설과 이 무천년설을 지지를 하는데 대체적으로 이 후천년설을 지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결국 이제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 건데, 천년왕국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 같고, 또 이제 그 1000년이 차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이제 믿고 있는 건데요. 조금 생각하고 가야 될 것은 요 후천년설이나 이 전천년설은요, 다 그렇게 이해하시는 것들은 아닌데, 많은 분들이 이게 이제 지상에서, 이 땅에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어떤 상황이 좋으면 예수님께서 오시고 예수님께서 오시면 이 땅에 좋은 세상이 올 것이다. 이렇게 이제 믿고 있는 사람들이 후천연설, 전천연설 그랬는데 무천연설 주장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걸 영적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천국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후천연설은 세상을 낙관적으로 보니까 뭐 좋은 세상이 이제 점점 되어가고 있으면서 야, 이 세상이 빨리빨리 발전을 하네. 곧 예수님이 오시겠다라고 하면서 기대를 한참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1914년에 1차 대전이 일어나면서 그 기대가 완전히 깨지고 만 거예요. 1929년에 세계 경제 대공황이 일어나면서 더욱더 실망하게 된 거예요. 1939년에 2차 대전이 일어나면서 더더욱 실망하게 된 거예요. 1941년부터 아우슈비츠에서 그 많은 유대인들이 홀로코스트, 대학살되면서 더 크게 실망한 거예요. 2차 대전이 끝난 후에 보니까 세상은 더욱더 도덕적으로 타락해가고 있고 점점 더 망가져가고 있는 게 보인 거예요. 세상은 더욱더 반목이 심하고 다 무너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이 좋아지지 않는구나 하면서 20세기에 들어서 이 후천연설을 주장하던 사람들이 많이 사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밑에 있는 옆에 있는 이 전천연설은요. 사실 기독교 초기의 교부들의 주장들을 보면 초대교회 때 한 150년 정도는 이 전천연설을 대부분 주장했던 것으로 보여요. 지금도 미국의 성도들은 60% 이상 이 전천연설을 지지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처음 알았죠? 우린 지지할 게 없습니다. 몰랐기 때문에 교회에서 가르치질 않아요. 네. 근데 전천연설은 그 예수님이 재림을 하면은 그 이후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는데 그 문자 그대로 천년, 예, 이 기간 동안에 예수님과 이 땅의 성도들이 이 땅에서 통치를 하게 된다고 그렇게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천국의 개념, 영적인 개념이 아니라 이 땅에서 어떤 세상, 새로운 세상이 된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훨씬 더 뭔가 이 신앙에서의 그 에너지가 강해요. 이 땅에서 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이 전천연설에도 또 두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에도 역사적 전천연설이라는 것이 있고 세대주의적 전천연설이라는 게 있어요. 역사적 전천연설은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직전에요. 이 전에 교회도 환란을 겪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은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그 믿는 신자들이 공중에 휴거되어서 예수님을 만난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리고 다시 내려와서 천년왕국을 이루게 된대요. 그런데 이 세대주의적 전천연설은 세대주의라는 거랑 전천연설이 합쳐진 건데요. 세대주의는 그 인류의 역사를 7시대로 나눕니다.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그 믿는 자들을 이끄는 방식이 다르다고 주장하는 그런 주의인데요. 그 세대주의적 전천연설에서는 예수님께서 오시면은 우선 공중 재림하시고 그 성도들도 같이 예수님에게로 올라간대요. 그 올라가 있는 기간 동안 밑에서 7년 동안 큰 환란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은 다 고통을 겪게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그 고통을 겪게 되는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유대인들은 그 극심한 고통 속에서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고 다 돌아오게 된다는 그런 주장이에요. 미국이나 한국의 이 보수적인 교회에서는 역사적 전천연설을 요거를 이제 주로 따르고 있고 그 일부 세대주의적 전천연설을 따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전천연설을 지지하는 분들은 예수님께서 그 오실 때 어디로 오시냐면 현재 그 이스라엘 땅 거기로 바로 직접 오실 것이기 때문에 1948년에 세워진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지금 있는 그 이스라엘을 성경적인 이스라엘로 이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매우 좋아합니다. 근데 이제 작년에 그 이스라엘 건국 70주년이 될 때에 맞춰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텔 아비브에 있었던 그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겼죠. 이슬람, 유대교, 기독교가 모두 내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그 예루살렘으로 미국 대사관을 옮겼다는 것은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것이라고 그냥 가장 큰 나라의 대통령이 선언을 해버리고 만 거예요. 그때도 엄청난 또 저항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 전천연설을 지지하는 분들은 이 땅에서의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회복을 지지하고 그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미국을 또한 지지하다 보니까 친미 성향이 많아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 좌파적 정치색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보통 반미 성향이 짙고 우파적 정치색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보통 친미 성향이 짙은 경우가 많은데요. 전천연설을 지지하는 분들은 그런 이유로 인해서 정치적으로 우파인 경우가 많습니다.
7년 환란이라는 것을 주장하는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 우리나라 장로교의 젊은 목사들 중심으로 크게 퍼져나가고 있다가 요즘엔 조금 주춤한 것 같습니다. 이분들은 back to 이스라엘, 이스라엘로 돌아가자 하고 시온주의, 그 이스라엘이 생기고 그 이스라엘로 지금도 전 세계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지금 더 돌아오고 있거든요. 그것들을 찬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보다 더 우월하다고 믿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 예배를 드릴 때 그들을 좀 따라하고 싶어 하기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예수라고 부르기보다는 유대인들이 쓰는 히브리어로 예슈아라고 부르면서 예배를 드려요. 유대인 성전에 놓았던 그 메노라라는 그 촛대 있어요. 7가지 되어 있는 촛대. 그걸 갖다가 보통 이 강대상에 올려놓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 다윗의 별이라는 거 있죠? 삼각형 2개 되어 있는 다윗의 별. 아십니까? 이렇게 그리나요? 이렇게? 이 다윗의 별을 매우 좋아하고요. 가방 같은 거에 다 붙어 있습니다. 밑에 있는 이 무천년설은요, 천년왕국이 없다는 뜻은 아니고 천년을 상징적으로 이해하는 건데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일정 기간이 천년이라는 상징적인 숫자로 표현이 된 건데, 현재 지금 우리가 여기를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보통은 예수님께서 그 초림 오셔가지고 다시 오실 때까지, 지금 우리가 바로 뭐 이쯤 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여기 와 있나? 하여튼 여기쯤 와 있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살고 있다라는 주장이 바로 무천년설입니다. 보통 이 성공회나 감리회 이런 데들이 이 무천년설을 많이 주장을 해요. 무천년설을 따르는 사람들 안에는 보수적인 분들도 있고 개혁적인 분들도 있습니다. 신앙이 없는 분들까지야 뭐 지금 말할 수 없지만은 성경에 대한 해석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사회를 바라보는 태도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문화를 바라보는 태도, 정치를 바라보는 태도가 다 달라져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사실 정치 얘기도 아니지만은 이런 진보, 보수, 좌파, 우파에 대해서 말하면 가끔은 기분 나빠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걸 이제 설교하는 목사와 자신의 정치 성향이 다를 때 아마 기분 나빠하겠죠? 근데 교회에서 그러면서 정치 얘기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교회에서라도 정치를 바르게 가르쳐야지 누가 가르치겠나. 정치가 어디 우리 삶과 달리 있는 것인가. 우리 삶이 바로 정치인데 교회가 바른 정치관을 가르쳐야지 기자가 가르치겠나, 정치인이 가르치겠나. 성경적 정치관은 분명히 교회가 가르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제 조만간 배우게 될 로마서 13장은 국가 권력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아예 정치를 가르치고 있는 그런 장이에요. 간혹 정교분리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정교분리라는 말은 교회가 핍박을 많이 받고 있을 때 국가가 기독교를 공인해 주면서 그 대신 국가가 너무 교회를 간섭을 하니까 국가야 제발 이 교회의 종교적 자유를 침해하지 마라 라고 해서 만들어진 개념이에요. 교회가 정치 얘기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는 반드시 정치 얘기를 해야 돼요. 다만 그게 특정 정치인이나 정당을 지지하는 것이어서는 안 될 거예요. 그러나 방향은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봐요. 사실 저는 매우 좌파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가족들도 모두 좌경화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대학교 들어갔더니 제가 들어간 과는 전국 최고였습니다. 저는 그렇게 살아오면서 세상은 착취구조로 되어 있으므로 투쟁을 해서 변혁을 이루어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아주 강렬한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노동자와 농민이 자본과 지주와 싸워야 하고 여성은 남성 우월주의에 싸워서 이겨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뭔가 모임을 만들어서 포럼을 열기도 하고 뭐 그랬어요. 창피한 일이지만은 시위를 하다가 잡혀서 닭장차에 실려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졸업을 하고 사업을 시작하고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이가 아픈 것을 알게 되고 살고 싶지 않다 생각이 되었을 때 그 친히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서 교회에 나가게 됐는데요. 너무 좋았죠. 근데 처음으로 찾아간 장로교회 목사님이 당시에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있었던 때였는데 그 두 후보를 다윗과 골리앗에 비교를 하면서 한쪽 편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을 그랬죠. 왜 교회에서 정치 얘기를 하지? 그러다가 두 번째 찾아간 교회가 온누리교회였는데 당시에 차별금지법 반대 서명을 받고 있었어요. 인권조례 그 반대 서명을 받고 있었어요. 왜 동성애를 찬성하느냐라는 거였어요. 동성애는 죄라고 하면서 서명을 받고 있는데 저는 아내에게 왜 이러냐고, 응? 왜 교회는 이렇게 앞뒤가 꽉꽉 막혔냐고 그러면서 교회에 대한 실망하는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하루 시간이 가면서 교회에서 특별히 저에게 정치에 대해서 가르쳐 준 적이 없는데도 그저 저는 성경만 읽고 있었는데 서서히 저의 좌파적인 사고가 깨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세상은 제가 생각하고 있던 그런 착취구조가 아니었었어요. 투쟁을 해서 쟁취해야 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내가 뺏거나 상대방이 뺏어서 사는 구조가 아니었어요. 세상의 공급은 그렇게 사람과 사람이 뺏어서 되는 게 아니고 모든 공급은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공급하는 거였어요. 그러니 누가 내 것을 뺏어간다고 해서 두려워할 것도 없고 심지어 내가 마음껏 퍼줘도 상관이 없는 거였어요. 오히려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의 통로가 되어야 되겠구나 그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또 제가 좌파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을 때에는 늘 환경 탓을 했었어요. 왜 우리 집은 가난해서 나를 유학을 보내주지 않는가? 계속 그 생각 많이 했어요. 또는 다른 사람 탓을 많이 했어요. 나는 하느냐고 하는데 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따라주지 않는지 늘 답답했어요. 그래서 변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는 그들을 변화시키고 환경을 번역시켜야 된다는 것이었지 제가 변해야 된다는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갈라디아서를 읽고 로마서를 읽으면서 저는 저를 다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모두 저에게 있었어요. 이렇게 지독한 죄인이 지금 이 환경에서 내가 타탄하고 있는 이 환경에서 심지어 숨쉬며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였던 거예요. 근데 왜 좌파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을 때에는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켜야 된다고 다른 사람과 환경 탓을 할까요? 그건 자신이 절대적으로 옳고 있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나는 옳고 상대방은 옳지 않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저는 매우 그게 강했어요. 근데 또 제가 또 말을 이렇게 해가지고 또 지지를 않았어요, 또. 그러니 당연히 상대방을 비난하게 되어 있고 상대방 말은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러나 내가 옳다 해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도덕적으로 매우 연약합니다. 저는 부패한 상태로 완전히 타락한 상태로 태어났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시작되는 게 기독교 신앙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좌파적인 사고는 그 모든 부조리를 외부에서 찾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창피하게도 한동안 신앙 고백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었어요. 좌파와 우파라는 말은 1789년 프랑스 혁명 직후에 국민의회라는 게 수집이 됐는데 의장석 쪽에서 볼 때 오른쪽에 보수적 정파가 앉고 그 왼쪽에 혁신적 정파가 앉은 것을 기원으로 해서 좌파 우파라는 말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좌파는 보통 진보, 혁신, 사회주의적 사상을 가진 사람들을 말하고 우파는 보통 보수, 자본주의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을 말해요. 성경은 어느 쪽을 지지합니까? 성경에선 그런 말을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사회주의든 공산주의든 자본주의든 민주주의든 그런 것들은 다 사람들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오직 주님께서 왕 대신 하나님 왕국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민주주의가 성경적인 것으로 오해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아닙니다. 민주라는 것은 백성이 주인이라는 뜻이잖아요? 아니죠. 하나님이 주인이시죠. 민주주의는 왕이 주인이었던 군주제에 반대를 해서 등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성경적인 통치체제는 군주제와 가깝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이 인간 군주제를 지지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건 인간 왕이 주인이 되는 거니까요. 그거는 독재로 흐를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도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없어요 이러면서 왕을 세워달라고 할 때 하나님께 엄청 졸랐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지는 않으셨지만은 사람들이 하도 졸으니까 그 인간 왕을 세워주셨다고 했어요.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 우리에게 유일하신 왕은 하나님 한 분뿐이세요. 그러면 이 땅에는 실제로 어떤 통치체제가 이루어져야 되는가? 이 땅에는 우리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있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통치체제가 있기는 있어야 될 것 같긴 해요. 사실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국가의 모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국가, 사회주의 국가 등의 청사진을 걸어놓고 그쪽으로 달려나가고 있는 거예요. 사회주의는 이제껏 한 번도 국민을 풍요롭게 하지 못한 그런 정치체제입니다.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구분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사실 사회주의는 공산주의로 나아가는 중간 과정일 뿐이에요. 내용이 같습니다. 그건 어떻게 해석을 하든 사람의 힘으로 이 땅을 번역시켜 보겠다라는 거예요. 여기 후천서를 따르는 사람들에게서 이 사회주의적 성향이 많이 나타납니다. 천주교인들 중에 뭐 일부 아닌 분들도 있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우리나라 천주교가 좌파적인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제가 좌파적인 사고에 대해서 크게 경계하게 된 것은 그것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는 그야말로 진보적이고 사회를 개선해 나가는 그런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은 그 좌파적인 사고의 끝에는 자기의가 쌓이더라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그 목도한 것들을 제가 처참하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정말 이 좌경화된 사고를 가지고 이 목회하시는 분들의 전 처참한 상황들을 전 가까이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사람인 내가 이만큼을 해서 세상을 이만큼 바꾸는 데 기여했다는 거예요. 설교의 마무리가 항상 그렇습니다. 자신의 행위로 또는 집단의 행위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사고를 저는 신앙인으로서 또 목사로서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죄인들이 모여서 세상을 바꾸려고 노력을 한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변화 말고 뭘 추구할 수 있겠어요. 저는 좌파적인 사고를 가진 목사님들의 설교도 듣습니다. 네. 다들 참 말씀 잘하세요. 재미도 있고 뭐 그래요. 네.
근데 결국에는 자기가 가득 담겨있는 상태로 자기 자랑에 충만해서 설교가 마무리되는 걸 보면서 얼마나 참담한 마음이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저는 사실 제가 벌레 같습니다. 이사야서에서 지렁이 야곱아,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그럴 때 저도 모르게 네 그래요. 심지어 근데 이런 고백을 하는 저조차도, 이런 고백조차도 자기 의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겸손하게 행동하면서 나는 이 정도로 겸손해라고 말하는 교만에 빠지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우린 그 정도 수준이에요. 교만을 그렇게 경계해도 늘 교만해지는 게 우리인데, 좌파적 사고는 그 기반 자체가 교만인 것을 발견한 거예요. 인간 본성을 말씀에 비추어 정확하게 본 사람은 절대로 사람의 행위에 기대하지 않습니다. 근데 요즘 사람들 보면은 계속 사람들 숫자로 뭔가를 하려고 그래요. 1000명이 모였대, 10,000명이 모였대, 아니면 10만 명이 모였대, 경찰 추산 몇 명이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대. 그러면서 다 뭔가 모여서 이루어 보겠다고 하지만 그건 결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저는 이전에 촛불 집회에 나가는 것도 반대를 했지만 태극기 집회에 나가는 것도 반대했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그거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위세를 보여주고 그것으로 자신들의 의견을 관철시키려는 거예요. 봐라, 우리가 이렇게 무섭다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은 그런 게 아니에요. 법을 따르는 거예요. 성경은 사실 성경 자체가 상당 부분이 법입니다. 기준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방향을 보여주신 그 진리의 길이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적 문화가 잘 뿌리내린 곳은요, 세상의 법도 중시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국가들에서 법치주의가 상당하게 건강하게 그렇게 발전해 왔어요. 반면에 문화가 반기독교적일수록 사람들이 때로 몰려다니면서 시위합니다. 온통 그걸로 정책이 결정이 돼요. 그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에요. 언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모여서 세상을 바꾸라고 하던가요? 모이려면 모이시는데 모이셔서 예배를 드리세요. 기도회를 하시고, 전 기도회 할 때는 갑니다. 피켓 들려고 하지 마시고. 좌파 우파라는 말은 프랑스 혁명 이후에 나온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세상에는 두 부류가 다 있어야 돼요. 누군가는 현재의 것 중에 좋은 것을 지키려고 하고, 누군가는 현재의 것 중에 나쁜 거를 바꾸려고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좌파 우파는 다 있어야 돼요. 다만 제가 좌파적인 사고를 경계하는 것은 그렇게 세상의 악습과 부조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한 건강한 좌파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의롭고 너는 그렇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미 자신이 진리의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는 매우 완화된 그런 잣대를 대고 남에게는 매우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거짓말을 해도 자신이 할 땐 목적을 달성하기에 어쩔 수 없이 한 선의의 거짓말이 되고, 상대방이 한 거짓말은 크게 정죄받아야 할 것으로 여겨요. 그래서 좌파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늘상 상대방을 무력화시키는데 대부분의 에너지를 쏟습니다. 나는 의롭다는 생각은 매우 위험합니다. 그거는 사실도 아니지만은 착각이에요. 그 생각 가지고 있으면 자신의 타락을 어떤 식으로든 정당화하며 살게 되어 있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이 귀한 고백을 결코 할 수가 없어요. 영혼이 부패해서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에도 나는 괜찮다고 말하는 사람에게 복음이 어떻게 들어갈 수가 있겠어요? 심지어 하나님 말씀도 목사의 설교도 자신의 기준으로 평가를 할 텐데 어떻게 말씀이 들어갈 수가 있겠어요? 그럼 여러분은 뭐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 그럼 우파는 하나님을 잘 믿는가? 아니요. 우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파는 좀 다른 점이 하나가 있어요. 학습적 사고가 있어요. 내가 아직 모른다는 사고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서 좀 배우려고 해요. 내가 아직 갖지 못한 것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빼앗으려고 하거나 기생충처럼 붙어 살려고 하기보다는 성실하게 일해서 월세 살다가 전세 살고, 전세 살다가 작은 집 하나 사기도 하고 그렇게 살고 싶어 해요. 그러면서 죄를 짓습니다. 그러니까 좌파나 우파나 모두 죄인이고 다 실수해요. 그런데도 제가 좌파적인 사고를 경계하는 것은 좌파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죄를 짓고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죄를 인정하면서 또 죄를 짓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우파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좌파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이건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 정치 철학이에요. 완전히 좌파에서 우파로 넘어오면서 제가 관찰과 말씀을 통해서 갖게 된 철학이에요. 제가 관찰을 통해 보면 좌파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게을러요. 그들이 열심을 내는 건 오직 상대방 공격할 때뿐입니다. 아니면 자기의 명예가 드러날 때 그때 열심히 해요. 뭔가를 하나하나 쌓아가면서 열심히 이뤄낼 생각을 안 해요. 그저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걸 나눠 먹자고만 그래요.
그러나 우파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환경 탓을 하기보다는 그 환경을 어떻게 극복해서 뭘 쌓아갈지를 고민해요. 그래서 우파들의 사업가가 많은 거예요. 경제인들 보세요. 대부분 우파들이죠. 좌파는 그 성향상 사업을 못해요. 시작을 해도 망해요. 말만 많아요. 머릿속으로만 뭔가를 하려고 하고 열심히 하지를 않아요. 시작해도 잘 안 돼요. 울며 씨를 뿌릴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파적 사고를 지지하는 거예요.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더라고요. 좌파적 사고의 또 하나의 문제는,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 권위를 무시한다는 겁니다. 사회 변혁을 위해서 기존의 전통이나 권위가 다 부정되고 말아요. 그래서 좌파적 사고가 깊이 박혀있는 사람들은 어떤 개선된 어떤 상태를 위해서는 권위도 부정할 수 있다고 말해요. 그리고 사실 자신이 세상의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자기에게 최고의 권위를 부여하고 있어서 자기 이외의 권위자를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좀 과격한 얘기긴 하지만 6.25 즈음에서 자기 주인을 죽창으로 찌른 많은 공산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회가 그런 사회적 분위기, 즉 좌경화된 현상으로 인해서 권위가 다 무너졌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그렇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권위라는 게 없습니다, 이 땅에. 학교에서 학생이 선생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좌파의 선봉에 서 있는 전교조 선생님들은 학생들에게 권위를 해체하라는 교육을 하다가 이제 그 부메랑을 자기들이 맞고 있어요. 교회에서는 권위자에게 순종하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막상 그 교회에서는 얼마나 목사님들의 그 영적 권위가 인정받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목사라서 제 입으로 말하는 게 불편하지만은 교회에서 목사의 권위가 무너지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사람은 자신이 권위자라고 인정하는 사람의 말만 들어요. 목사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 가르침이 귀에 들어오겠어요. 가정은 또 어떻습니까? 엉성한 페미니즘이 사회에 퍼지고 정치가들은 표를 의식하고 감정에 호소하면서 그 여성들의 지위 향상을 노래하지만 실제로는 남녀 갈등만 부추기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가르칩니다. 왜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질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가정을 보세요. 너무도 많은 가정에서 아내가 남편 위에 서 있습니다.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예의 없이 대하고 재정적 능력이라도 얻게 된다면 그저 무시하고 한두 가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 남편들도 뭐 일 열심히 해서 가정을 일으키려는 마음이 있겠어요? 다 삐쳐 있습니다, 보면. 누가 이런 반성경적인 분위기를 만들었어요? 대한민국은 이런 좌경화로 인해서 결국 쓰러져 가고 있고 가난해지고 말 거예요. 좌파 이념에 오랫동안 노출되었던 나라들 중에 풍요로운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한 나라라도 있으면 한번 가져와 보세요. 헝가리가 잘 삽니까? 쿠바가 잘 삽니까? 베트남이 잘 삽니까? 중국이 잘 삽니까? 북한이 잘 살아요? 좌파적인 사고, 그리고 그 사고에서 나오는 국가의 모습은 그냥 허울이에요. 이상일 뿐이에요. 겉으로만 멋있어 보여요. 좌파적 사고와 행동으로 사회는 결코 나아지지 않습니다. 반목만 심해지고 가난해질 뿐이에요. 가정은 파괴되고 남 탓하며 불평만 커집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과는 전혀 반대의 삶이에요. 더군다나 대한민국의 좌파적 사고는 단순한 사회 변혁적 사고가 아니라 상당 부분 철진한 마르크스주의에 물들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심지어 북한의 주체사상을 따르는 일부분들도 있고 6.8혁명 이후에 중국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보 좌파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진보적인 좌파가 분명히 일부 있을 거예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제껏 현상으로 나타난 걸 보면 우리나라의 좌파는 진보적이지 않습니다. 이미 역사적으로 그 실패가 증명이 된 사회 통제 방식만을 따라가고 있는데 옛날 그 마르크스주의나 따라가고 있는데 어떻게 그것이 진보이겠어요? 휴전선 북쪽에는 공산주의 국가 북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북쪽으로 가면 압록강 위에 공산주의 국가 중국이 있고 두만강 위에 공산주의 국가 러시아가 있습니다. 공산주의 옛날 얘기가 아닙니다. 현재 21세기의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공산주의 국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저렇게 많이 있어요. 그것도 우리 입장에서는 가장 근접한 곳에 그런 국가들이 있습니다. 시진핑의 그 종교 탄압을 보면서도 친중적 사고와 공산주의 무신론과 사회주의에 표를 던지고 있는 교회를 보면 저는 참담함을 금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인정하실까 모르겠지만 전 역사 전공자인데요. 저는 해방 직후 한반도를 공산화시키려는 시도가 얼마나 극심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역사학계가 작용화되고 교과서가 또 그렇게 편향적이 되었는지 정말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누구도 이승만 정부가 그 어려운 나라 살림에도 애들은 가르쳐야 한다고 하면서 초등학교 의무교육제를 실시한 것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이승만 정부의 농지개혁으로 수작제가 사실상 폐지되고 수작농들이 자기 농토를 가지면서 대한민국이 시작된 것을 높게 평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3.15 부정선거와 4.19 혁명만을 말하죠. 3.19 부정선거 때 이승만은 대통령 단독 후보였기 때문에 개인적인 야욕으로 부정선거를 절대로 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은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이승만의 나쁜 점만 들춰내려고 하죠.
물론 저도 늘 그래왔습니다. 그런데 다시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아니었다면 그나마 한반도의 남쪽 지역도 모두 공산화 됐을 겁니다. 그래도 이승만이라는 분이 일찍이 감옥에서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공산주의 뒤에 도사리고 있는 그 사탄의 관계를 봤기 때문에 주변이 다 공산주의자인데도 불구하고 미국에게 도와달라고 간청을 하면서 이 대한민국 세운 겁니다. 저는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싫어요. 이승복이 외치는 그런 주장하려는 게 아닙니다. 공산주의는 가장 극단적인 무신론이에요. 신학적 개념에서 볼 때 저 무신론의 가장 공격적인 무신론이 바로 공산주의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어떻게 무신론의 극단이며 그 사상체계 내에 아예 그 사상체계 내에 기독교 말살이 들어가 있어요. 기독교 말살이 들어가 있는 공산주의를 지지하겠어요. 그런데요, 저의 이런 생각들이 완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의 생각이 완전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은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 것은 왜 이명호 목사가 이 귀한 예배 시간에 저런 말을 하고 있는가, 그 마음을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말하는 듯 하더니 갑자기 흥분해서 정치 얘기를 하고 있는지 그 마음을 봐야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 이런 얘기가 저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어요? 그저 좋은 게 좋은 겁니다 이러면서 넘어가고, 좌우가 어디 있습니까? 좌우가 모두 형제죠 이러면서 넘어가고, 저는 정치 얘기는 안 합니다. 오직 성경만 말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이미지 관리하면 제 마음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근데 제가 왜 이러겠어요? 좌파적인 사고는 땅의 수준에서, 인간들의 행위 수준에서 말씀을 보고, 자기가 옳다는 잘못된 잣대로 말씀을 보고, 감사와 은혜가 아니라 분노와 정죄로 대응을 하고, 자칭 의인이 되어서 절대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나 대신 죽으신 그 의미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발만 조금만 더 잘못 디디면 자유주의 신학과 종교다원주의, 그러다 좀 더 심각하면 무신론으로 빠져들게 된단 말이에요. 좌파치고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을 전 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영적으로 미혹이 될 수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영적인 면에서 총체적인 난국이기 때문에 제가 제발 그 사고를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해드리는 역사 얘기도, 제가 해드리는 정치 얘기도, 사회 이야기도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제가 그걸 뭐로 얘기하겠습니까, 목사가. 제가 기껏해야 저의 정치관을 드러내려고 여기에 서 있겠어요? 저 피곤해요. 일주일이 힘들어요. 정말 주님께서 힘 주시지 않으면 저 여기 못 서 있어요. 제가 근데 이 귀한 시간에 그런 얘기 하고 있겠습니까? 저는 형제님들, 자매님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잘 되기 바랍니다. 제 마음을 알아주셔야 돼요.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온 이후 그래도 위기의 순간마다 교회가 잘 버텨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렇게 욕을 먹으면서도 기독교가 동성애 안 된다, 낙태 안 된다, 공산주의 안 된다, 자살 안 된다, 이혼 안 된다, 용서해라, 감사해라, 그러면서 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이만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참으로 심각하지만은 저 교회 아니었다면 이 불쌍한 나라 다 무너졌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요즘 저는 고민이 많습니다. 이 나라 보면서 더 마음이 아파요. 바울 목사님의 고백이 위로가 되려고 하다가 안 되다가 막 그래요. 로마서 9장의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로마서 9장 1절부터 3절.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을 말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내게 이것을 증언합니다. 곧 내게 큰 근심이 있다는 것과 내 마음에 끊임없는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 형제 곧 육신을 따라 된 내 동족을 위해서라면 나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 할지라도 좋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내 동족을 위해서라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 그럼 지옥 가는 건데요. 내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 할지라도 좋대요. 저는 사실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고개가 숙여집니다. 근데 바울 목사님만큼은 아니겠지만은 저에게도 큰 근심과 마음에 끊임없는 고통이 있어요. 지금도 속에서 뭔가 막 슬픔이 올라옵니다.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이러다가 교회 없어지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오늘 저의 말씀이 이해가 되셨으면 이해되신 대로, 오해가 되셨으면 오해되신 대로 그냥 그렇게 들어주세요. 그러나 바울 목사님이 말씀이 있는 것처럼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을 말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내게 이것을 증언합니다라고 한 그 마음처럼 오늘 주 앞에 맹세코 저희 유익을 위해 말씀드린 건 하나도 없다는 걸 여러분이 알아두세요. 저 정치 안 할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 만나는 최선의 방법을 찾고 있는 것 뿐이에요.